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랜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아주 더운 여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이 이제 많이 수그러지는 것 같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만나서 예배하는 것은 7월 달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들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시고 같이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날을 빨리 우리가 맞이합시다.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종말에 대한 신앙에 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제가 조금 그 종말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또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일단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뭐하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13절까지 다 말씀을 봉독하게 됐네요.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처녀가 이 마지막 때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신랑이 빨리 왔으면 다 만났겠죠. 그런데 더디 오더라는 거예요. 더디 왔다. 금방 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처녀들이 아마 한 곳에서 모여서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아마 피곤하니까, 한 일을 계속하면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다 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졸면서도 5 처녀들은 등불도 있고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졸다 보니까 신랑이 온다고 이렇게 소리를 바깥에서 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 처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5 처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등불이 꺼져간다. 꺼져간다는 말이 그 8절의 말씀, 등불이 꺼져가니 하는 말은 등불이 꺼졌으니 하는 뜻입니다. 그 원어로 보면 꺼졌어 이미. 이미 심지가 기름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탔어요. 타. 그래가지고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죠. 끓음이 생기는 거죠. 그 5 처녀가 기름을 좀 논아 쓰자. 그러니까 5 처녀가 뭐라 해? 슬기 있는 그 준비한 처녀들이, 우리도 쓰기에 부족할지 모르니 너희 가서 다시 사가지고 와라. 그거죠. 다시 그 5 처녀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이미 문이 닫혀진지라. 주여 주여 부르고 문을 두들겼지만, 이미 문이 닫혀지면, 한 번 닫히면 열쇠가 없다고 하시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더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와 그 때를 모르니 너희는 어떡하라?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까지 준비하라?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이제 영적으로 보십시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도, 그렇죠? 뭐를 준비해요? 등불도 준비하지만 기름을 준비하면서 같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한 곳이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 그렇죠? 교회를 말해요. 근데 육신적인 삶이 육신적인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피곤하더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깊이 잠이 든 게 아니라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졸다 말이에요. 졸았다 하는 거죠. 졸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입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설교하시죠? 그렇죠? 팔복산에서 그 갈릴리 강 바닷가에서 저 북쪽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금 오늘 25장 이 설교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절부터 13절은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 이럴 처녀에 대한 비유. 그다음 두 번째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다시 그 달란트를 찾았더니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줬더니 그 2달란트 가진 자도 열심히 해서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 4달란트를 가져왔는데, 1달란트 줬더니 그 친구는 그냥 땅에 묻어놨다 그냥 가져왔다. 그런 비유죠. 그래요. 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는 그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이고, 그렇죠? 그건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 환란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고,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 종말 때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비유로 들어서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금방 오면 좋은데 더디 오더라 그러면 더디. 예수님이 금방 곧 오리라 그랬잖아요. 어때요? 사도행전 1장 5절인가 거기도 보면 뭐 갈린 사람들은 뭘 쳐다보냐. 너희들이 본대로 구름 타고 예수님은 승천에 가시지 않았어요? 본대로 가신 주님이 예수님이 그 구름 타고 다시 그대로 곧 오실 거야. 그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곧 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환란도 핍박도 그 곤관이를 다 인내하면서 그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 환란을 당하며 순교들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이 5처녀와 5처녀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는 신랑이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는 것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디 오시더라. 더디 온다. 이걸 알려놔야 돼. 예수님은 더디 오신다고 해도 말씀하시면 꼭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정말 메시아가 온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오셨는데 그 구약 전체를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가 오리라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셨다 그 말이지. 그게 오셨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승천해 가시면서 다시 오리라. 다시 재림하실 것을 지금 준비하는 이 성도들을 열처녀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어느 때인지 신랑이로다 어느 때 신랑이로다 이렇게 천사가 외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신랑되는 예수님이 지금 저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다 깨어나는 거죠. 먼저 죽은 분들은 어때요? 다 부활하는 거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음부와 그 사망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선배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전에 오시면 우리는 다 변화돼서 공중에 다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 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전반부, 8절에서 13절 말씀 후반부인데 1절부터 13절까지 그냥 다 통틀어서 첫째, 두 종류의 처녀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냥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열 처녀죠. 그 처녀들은 다 졸며 잠에 깊이 빠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잠자는 모습이에요. 다 자요. 육신적으로 피곤. 한 가지 일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할 때 있죠. 피곤할 때 있어. 그러니까 졸 수 있어요. 그냥 다 같이 졸았어요. 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았어요. 그렇죠. 셋째, 신랑이다 이렇게 천사가 외쳤다 이 말이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랑이 왔다, 온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다 깨어났어요. 열 처녀가 다 깨어났어요. 그 깨어난 후의 모습이 뭐냐? 기름 준비와 기름 준비 안 한 모습, 이거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 온 후에 이 처녀들의 모습이 이것이 이제 평소에 우리가 준비한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이 마지막 때의 종말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두 종류의 처녀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으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청한 자는 뭐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셔서 나왔다고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택한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성도들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이 알곡을 가서 씨를 뿌렸잖아요. 그리고 종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그 밭에 가서 어떻게 씨 뿌린 거 어떻게 됐나고 보러 갔더니 뭐가 났어요? 잡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와서 잡초가 어떨까요? 그랬더니 뽑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지금 너 그거 뽑으면 알곡 그러니까 곡식도 같이 뽑아지니까 그냥 놔둬라. 언제까지죠? 추수할 때까지. 추수한다는 게 이게 종말 아닙니까?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로마서 7장에도 보세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뭐 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이 있고, 또 육신에 속해서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또 반대하는 또 힘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그런 법이 그 사망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따르려고 하는 그 속사람이죠. 하이든 피플 뒤에 숨어 있는 사람, 속사람.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 육체의 법을 따르는 다른 법 하나가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속사람을 붙잡아서 쓰러뜨리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가 첫 번째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두 번째 난 아들이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난 겁니다. 근데 이삭이는 그건 뭐 완전히 약속에 의해서 난 거죠.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내년 이맘때 내가 늦게 오면 너 아내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임신하리라 그 말이죠.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 내가 오면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울타리 안에서 듣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더라는 거죠. 웃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왜 웃냐? 왜 웃어? 믿지 않냐? 그 말이죠.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도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또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그냥 귀찮게 하더라 말이지. 예? 그러니까 왜? 이스마엘이 나이를 한 10살 이상 먹었어요. 이거 크잖아 벌써. 근데 이삭이는 뭐예요? 이제 돌이다. 돌 1살. 애기를 이 큰아이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받아서 누구예요? 하갈이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갈라서 4장 뭐라 그래요? 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그 구별해서 말해요.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에도 이렇게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가 하면 또 지혜로운 5처녀가 있다. 다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은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예? 살아계신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의가 내 마음에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면 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누구야? 그리스도세요. 예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은 생명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언제 오신다. 준비하라. 깨어나라. 신랑 온다. 이거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다 졸고 있다가라도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시는데 깊이 잠들면 안 돼. 깊이 잠들면 안 돼. 여러분 나도 깊이 잠들면 안 돼요. 자, 두 종류의 처녀들의 모습, 청한 자와 택한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또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사랑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진리가 되신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말씀 안에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 진리이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생명 가진 자들을 성령님이 항상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연단시키셔서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굳게 믿음에 세우셔서 정말 생명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다. 처녀들이란 다시 말하면 누구를 기다려요?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는 거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등이라는 것은 뭡니까? 등이라는 신앙의 경건의 모습 또는 외적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 모습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경건한 성도의 삶에서 설교할 때 그랬죠. 폼이 중요하다. 폼 중요하죠. 폼만 중요합니까? 폼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지. 그렇죠? 거룩한 모습이 있으면 그 거룩한 모습 속에 그 거룩한 요소, 본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이란 말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은 뭐냐? 신앙의 내적인 것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 그것이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은요 성령의 그 모습이 모양이 말이죠. 기름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기름과 같다. 그렇죠. 불과 같다. 무슨 거룩하신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살리시는 영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의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시고 영원한 영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말씀할 때 언제든지 기름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적인 면에 다시 말하면 믿음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뭘 준비한다?
성령 충만과 뭐요?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등만 준비한 처녀다. 그건 8절이죠. 외형적인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인 사람. 내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다.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다. 그 사람 뭐예요? 외형과 내형을 다 준비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종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오늘날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하기 좋죠.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못 나갑니다만은 기도할 수 있죠. 찬송할 수 있죠. 마음대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하면 성령이 또 항상 역사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런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미련한 처녀들이란 등은 있지만 뭐가 없다 그랬어요? 기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 믿음이 약하고 또는 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절당하죠.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대에 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38절도 그 말씀이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뭐로 준다?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하심은 항상 거룩한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렸다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처럼 첫 번째 강림했죠. 그때 강림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강림하신 거 아니? 그 이후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든지 성령은 upon you, 우리 위에 와 계신 거예요. 언제든지 받기를 원하면 그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뭘 따라 들어오신다고요? 말씀을 따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찬송을 통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신령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안 된다 그래요. 내가 기름을 받아야 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어느 왕이 잔치를 준비하잖아요. 잔치를 준비했다는 말은 뭐예요? 완벽하게 음식도 있고 필요한 것들 다 있고 다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푼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예식장이라고 했어요. 예식장. 그러니까 어린이의 혼인잔치란 말은 혼인잔치장이죠. 잔치하는 장소 아니. 그러니까 그 예식장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천국.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도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불만한 사람들 가서 부르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무슨 소를 사서 어떻고, 무슨 밭을 사서 어떻고, 뭐 어디를 갔다 와야 되고, 뭐 이유를 붙이고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화가 나잖아요. 초청하니까 하나도 안 오니까. 어째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불러다 모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 은혜가 없고 정말 지혜도 없고 정말 명철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잔치집에서 사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모이면 잔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식장이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신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뭘 한다? 우리는 내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성령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생명 가진 자들은 내적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적으로 힘이 있으면 큰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기름 준비한 처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10절의 말씀 보세요. 저희가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들어갔다. 그래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진지라 그랬어요. 그 다섯 처녀는 들어갔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렇죠? 믿음 충만하고요. 지혜 충만하고요. 생명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자들은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가 아주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때는 뭐예요? 이 세상도 좋은 거예요. 육신도 살기가 좋은 거야. 할렐루야. 육신이 살기가 좋다는 말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세상에 썩은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슬기롭다 또는 참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다. 준비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혼인식에 참여하는 아주 축복받게 된 성도를 오늘 뭐라고 그래요? 슬기롭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다 그 말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교회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건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참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어요.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어요. 참종이 있고 거짓 종이 있어요. 알곡은 무겁고 쭉종이는 어떻게 해요? 가볍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의로운 성도는 의로워지고, 지저분하고 아주 불의한 자는 점점 불의해지는 거다 말이죠. 그 계시록 2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언제든지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언제든지 알곡과 쭉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25장에도 또 알곡과 쭉종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 나오는데 우리는 다 염소, 양. 자, 우리는 양이 되었지.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또 알아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과 염소 중에 여러분 뭐가 돼요?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이 닫혔다. 뭐예요? 문이 닫힌 거는 뭐예요? 이거는 재림에 참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것이 그게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힌 거. 그렇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등불이 꺼졌다.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등불이 꺼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심지가 말라서 꺼졌으니까 심지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연기만 나는 거예요. 불도 없는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지금 아주 기름을 준비하기 아주 딱 좋은 이런 아주 정말 좋은 이 시대, 이 코로나 19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굶주리지 않고 언제든지 핍박이 올지라도 좀 핍박도 없어요. 사실 핍박하는 나라가 저 나이지리아 저는 아프리카 그런데 그 모슬림들하고 같이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핍박을 지금도 받긴 받아요. 또 저 한반도의 북한이 이게 완전히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국도 핍박하고요. 그런데도 있긴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정말 기름 준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 공부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전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졸았다. 잠에 깊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비슷해요. 기름 준비한 성도나 기름 준비하지 않은 성도나 비슷해. 보기에는 비슷해. 그러나 기름 준비한 성도는 재림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육체의 삶, 그런 시간이 길면 누구든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좋은단 말이에요. 지루하단 말이에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 피곤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아요. 초대교회 때 곧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성도들 오래 기다리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고 영적으로 다 졸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졸며 잠깐 앉아서 껍벅껍벅 하는 거죠. 잘세, 이건 뭐예요? 미래 완료형이요. 잔다, 잘세 하는 말은 뭐예요? 잠든 상태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다 깰 때요. 13절 뭐라고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때요? 깨어있어야 돼요? 자야 돼요?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도 나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의 주가 오실런지 알지 못하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 언제 올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성도가 있지만 완전히 잠들면 안 된다. 로마서 13장이죠. 1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일어나야 자다가 이제 잠자다가 깨어날 때다 그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깨어날 때예요. 지금은 기름 준비하고 깨어나고 이럴 때지 깊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 속에 헤맬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선은 뭐예요? 우리에게 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깨어나야 된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13절. 그러니까 경고성이에요. 경고하는 게 경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과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서 신랑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깨어 있고 정말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면 안 돼요. 그럼 천국 못 가요.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시대인 반면에 또 세상살이 하기도 좋은 시대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돈만 있으면 살기 좋죠. 여러 가지 뭐 다 더 좋아지죠. 더 좋아져.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늘 그 길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 오실 준비를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어때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죠. 어째요? 큰 죄를 지긴 졌어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치죠. 그러나 나중에 자살하고 뱉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때요? 가룟 유다보다 더 예수님을 또 더 엉망으로 이게 또 저주까지 하고 죄를 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회개의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통곡을 해. 통곡해. 회개해요. 회개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제자가 돼가지고 어때요? 순교하잖아요. 그 천국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깨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알고 깨어나는 사람이라고요? 생명 가진 사람이래야 돼. 생명 가진 사람. 그래서 생명 가진 사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 가진 자들은 성령의 부르심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또 설사 졸더라도 또 흔들어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때요? 베드로가 영창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요? 일어나고 앉았어요. 자죠? 자요. 잠잡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와서 뭐 발길로 찾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흔들어 깨워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옥토가 다 흔들게 하고 그 철장 다 열리고 말이에요. 응? 그 수족을 다 묶고 어떻게 다 열리잖아요. 열어놓자 풀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트리트를 말이지 이렇게 지나게 데리고 나간 다음에 거리를 지난 다음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고.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더라도 깨워주는 거예요. 자더라도. 잔다 하더라도 깨워주시는 거다 그 말이야. 그냥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잠자는데 깨우잖아요. 잠자더라도 깨워주시는 것이 생명 가진 자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성령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 잠 졸더라도 우리를 다 깨워주시고 믿음의 기름을 점검하셔서 미리미리 여러분 채워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랑이로다. 그럼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죠. 졸고 있던 성도들의 모습 아니에요. 신랑이로다 이렇게 외쳤다면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성령님이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예?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6절 7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예?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그 전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를 맞이하려면 신랑이 신부집에 가는데 밤에 갔단 말이야, 밤에. 그리고 밤에 가니까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잔치집에서 잔치를 차려놓고 신랑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일 줄 모른단 말이에요. 또 가다가 뭐 강도를 만났다든지 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늦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밤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수행원이 앞에 와서 친구들이 앞에 와서 외친단 말이에요. 신랑이 온다. 신랑 왔다. 신랑이 지금 여기 다 도착했다고 소리 지른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졸던 신부가 깨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 잔치집이 그때 그냥 불 켜고 그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신랑이로다. 이 종말 복음입니다. 마지막 복음이에요. 재림에 관한 복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해서 종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종들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도 나도 처녀들이 일어났다. 여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그러니까 깨어난 거죠. 그렇죠? 신랑에 관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재림 소식이 울려 퍼지니까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가진 자들은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성도들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신랑이로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은 성경의 아주 최고의 아주 정말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7절에도 22장 7절에도 속히 오리라. 14절에도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되풀이한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말은 빨리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도 나도 초대교인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속히 오리라 하니까 마라나타, 오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죠? 그러니까 재림신앙 뭐예요? 작은 책. 오늘 뭐예요? 계시록이죠. 영원한 복음. 이 계시록입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속에들 안에 속에는 쓰더라. 그러니까 이 재림신앙, 이거 계시록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영원한 복음,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준비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고, 이 작은 책 재림신앙, 이 영원한 복음 요거를 꼭 붙드시고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셔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톰 소여의 그 모험이라는 책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읽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크 트웨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비즈니스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주 큰 비즈니스 한 사람이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어수룩한 사람이 말이에요. 5불짜리 장난감 하나를 가져왔더래요. 5불짜리 장난감. 이게 발명품이라고.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 말이에요. 그 5불짜리 장난감, 발명품이라는 그 5불짜리 장난감 보고 거절했어요. 거절했어. 근데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그니까 알렉산더 벨이죠, 벨. 전화기 말이에요. 전화기 발명하다. 그게 전화기였단 말이에요. 전화기.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놓쳤어요? 깨어나지 못해서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도 저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림하실 우리 신랑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만나려면 깨어나되 뭘 준비한다? 기름 준비. 기름이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으시면서 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곧 오고 또 만날 때 곧 여러분들은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기다리는 저희들의 목적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주신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과 성령 충만을 준비케 하시고 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다 깨어나게 하시고 다 모두가 찬송하며 주님 앞에 정말 다 휴거돼 올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천국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